했습니다. 좀 오늘 마지막에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게 제 마음이 좀 찜하네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은혜 받게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짐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제 마음과 정성의 뜻이 따르지를 않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 각각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산불을 냈습니다. 최고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 그렇죠? 맞습니까? 서울만큼 더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명성교회는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헌금을 다 몽창 다 권리 보내기로 목사님이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CBS인가 거기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도 몽창 다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말씀 전하기 전에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를 모아서 미라리디오 그 아프고 실현당했던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교회 손길이 도와주니 얼마나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나도 그렇죠. 우리도 마음은 가지만 그렇죠. 우리같이 조그마한 교회야 그냥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니 참 엄청나게 다 태워버렸더라고요. 영덕이라는데 그 영덕교회를 지금 한참 철인데 가게들이 다 타가지고 울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오는데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좀 도와주는 그러한 모든 목소리들이 나오니 저는 기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렇죠?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은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4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각자의 몫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운명하실 때 회장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뭐가 다 무덤이 열리더라. 그리고 병들은 자가 다 치료받더라. 그때는 난센병이 아니라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 문둥병이 다 치료되었더라. 우리 영화 보면은 배너가 생각나죠. 배너. 그쵸? 그 영화에 보면 그 배너라는 사람이 잘 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로마에. 그래갖고 노예로 붙들려갈 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뭐가 됩니까? 뭐가 걸리죠?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너는 끌려가서 배에서 새고라미를 차고 발에 새고라미를 차고 노를 쳤죠. 끌려갈 적에 목이 말랐는데 누가 물을 갖다 한 모금 줬습니다. 배너는 그 얼굴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베너가 나중에 그 배가 침몰되어서 거기에 군의가 될 대적 높은 사람을 로마 구해줬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는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대장에. 그러므로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한번 가봐야지 그냥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죠. 구경 가는 심치고 베너가 갔더니 십자가를 지고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지고 걸어가는 분이 내가 쓰러져서 엎드려졌을 때 목말라 헤매고 있을 적에 그 물 한 모금을 나에게 주시는 저분이로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쓰러져서 지고 올라가다 쓰러갔을 때 이 베너가 물을 주죠. 예수님한테,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으로 맞으며 그 맞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서 베너는 쫓겨났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주고. 이러한 고통,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에 나도 더 10배, 100배로 갚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베너는 아마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참 제기에서도 좀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 참 대단하죠. 십자가의 능력 그렇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도 아니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냥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 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내 눈으로 보셨습니까?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긴가만가 알까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서에 대해서는 100%를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믿으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예수님을 내 품으로 안아들이면 성령님이 내 귀에 안아 들어오는 겁니다. 아, 내가 고난스러워.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물질도 갖다 주시고 하셨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외롭지 하고 우리는 입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저께 죄를 집니다. 입술로, 요 조그만 입술로. 그렇죠? 또 오늘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그 시간 이후로 또 잘못을 제가 또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화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제4함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함, 우리는 다 죄인이죠. 이것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뜻하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막혔던 것을 끊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하늘과 땅이에요. 평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다 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4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를 흘리신 거라고요? 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꼭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을 상실했고 온갖 불행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왜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표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험한 길을 걸어오시고 십자가가 결국은 달려서 최고의 로마의 법정이죠. 그게 그때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도 순소 그냥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4함은 피 흘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족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 주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원죄를 모두 씻어내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까지 주님께서 담당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다 용서해 주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의 능력입니다.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의지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목의 문제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모두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싶은가 하는 문제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를 전하고 한번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는 우리 어린아이한테 잘못을 했으면 어른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할아비가 잘못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합니다.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그 깡패가 목사가 됐을지 전철을 타고 가다 저놈이 정말로 변화가 됐나 안 됐나를 할아버지가 확인하기 위해서 냅대 가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기싸대기로 올려 붙였습니다. 김병화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싸대기로 올려 붙였더니 이 목사님이 깡패였던 시절에 뭐가 올라와요? 여기서 개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개 같은 노인네가 그러면서 손을 딱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지라는 생각에 욕을 하고 나서 죽이려고 한 방 때리면 죽지 않습니까? 깡패 손이 옛날에 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다고 그리고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하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깨달아서 또 나와서 그것을 반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왔어요. 제가 왜 묻겠습니까?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내려와서 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했을 적에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담담했던 그분도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더랍니다. 야, 너 여기서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더랍니다.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두리번 해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버글버글하고 시장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길이 뭐였어요? 지금같이 아스팔트와 인도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죠. 흙이에요, 흙. 비가 와가지고 너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 나한테? 아무도 들리는 사람이 말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세 번째 말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이 목사님이, 김 목사가. 아니 아무개도 여기서 그래 어떻게 무릎을 꿇고 여기다가 기도를 합니까? 이 사람들 많이 쳐다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뭐 했습니까? 금식기도 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했습니다. 내려왔더니 얼마 안 돼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잘못했구나. 그래서 또 2주인가를 금식기도를 하거나 14일인가를 금식기도 하고 나왔는데 길에 가는데 시장을 가는데 난진뱅이 한 아저씨가 있는데 마음에 저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하면 저거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께서 난진뱅이 그릇을 들고 가라 네 것을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손잡아서 신라원에서 그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게 되고 여기 의심하는 거죠. 그분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뒷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니 그게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고 났더니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들릴까요? 예? 뭐라고 들릴까요?
야, 너는 내 말을 못 믿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기도를 안 하고 숨어서 기도를 해?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택했고 택한 자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을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나는 안 되겠다. 기도원을 들어가서 100일 동안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딴 사람이 되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기도원의 뭐라고 그러죠?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랍니다. 이제는 목사님 내려가십시오. 이만큼 울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가도 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와서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내 죄와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오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때문에 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도 풀리고 해결되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깡패가 목사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왜 저주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나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치료의 능력을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로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жил렸느니라고 써 있습니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과 마음의 병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원망, 분노, 질투, 절망, 이기심, 불화와 같은 마음의 병도 모두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까지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떠실까요?
탤런트 김혜자라는 분 아시죠? 예? 이분이 누굴까요? 교회의 뭐예요? 권사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원일기에서 최불암에 누구로 나와요? 부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정말로 잘 믿는 권사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면서도 유명한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성경을 펴놓고도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거. 이 담배가 이렇게 끊겨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이 담배 냄새를 맡기가 싫어지잖아. 그렇게 꼴추가. 그래서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정말 꼴추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전하려면 담배 그분도 많이 피웠고 나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일주일 동안 식은땀이 나더랍니다. 정말로 말도 못하는 땀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냄새가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은 권사님은 누구에게? 미국에 사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다, 딸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졌다, 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딸이 갑자기 전화에 대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 왜 울었을까요? 엄마, 내가 엄마 그 담배 피는 거를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내가 엄마 그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루도 안 빼고 100일 동안 기도했어. 그럼 100일이면 3개월이 넘죠. 예.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1시간씩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악하거나 약하거나 육신과 마음의 질고를 다 지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거나 되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귀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에 아들 집에를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딱 매달아 보니까 1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기사한테 5,000원만 딱 주는 거예요. 기사가 할아버지 10,000원 나왔습니다.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야, 나만 타고 오지 않았잖아. 너도 타고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반만 내잖아. 반 내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때를 쓴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 운전기사는 어떨까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 이 운전기사가
내가 그냥 5,000원 가져갖고 가더라는 무엇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5,000원을 냈을까요? 10,000원. 뭐가? 내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든 것은 가난에서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서럽고 치사한 것이 가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대신 가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머니에는 1원 한 장 가지고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만 하면 밥이 다 먹이고 채우고 하는데 뭘 돈이 필요 없고 뭘 갖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안 떨어집니까? 예? 빛은 떨어집니다. 채무의 영도 영을 대적하십니다. 우리 모두 대적하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채무의 영 모든 거 다 떠나가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이 서면 하나님께 물질의 차이를 허락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5번째,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삶, 그 삶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느니라. 지금서부터 새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분과 아울러 우리의 삶도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악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너. 우리 영화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져서 목말라 하실 때 이 배너가 물을 떠서 갖다 줘 로마 군병한테 칙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는 누구의 아들로 양아들로 간 거예요? 호민관 높은 자리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호민관의 아들이 물을 떠서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요? 군병들도. 그렇지만 채찍으로 쳤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제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치며 물주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배너의 마음에는 그동안 로마인에게 받은 상처까지 합하여 로마인에게 대한 분노가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호민관의 양아들이지만 내가 저것대로 그냥 이렇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무거웠던 짐
눈 녹듯이 싹 배너에 올려서 내려가는 증오고 뭐고 다 사라지더라는 느낌. 마음에 큰 기쁨이 지속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마 병정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누구? 아까 제가 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뭐가 됐다고 그랬죠? 난생병. 그렇죠. 직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문둥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끗이 치료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변화를 능력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함의 능력, 화목의 능력, 치료의 능력, 부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저거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저는 저거 하나님이 쳐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뭐예요?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잘못됐어, 넘어졌어. 그것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도 정말 먹을 데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길거리를 걸어오니 정말 추운 겨울인데 누더기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정말로 놔두면은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불을 끌어안고 자기 몸으로 품어줬다. 못 먹어서 배를 주는 것 같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내가 오늘 하루는 무엇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하면 그 하루가 정말로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즐거운 일을 한 가지라도 해야지.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니다.